이제 우리 신앙의 어려운 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관점, 이제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관점. 첫 번째는 숙제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제, 과제 같은 신앙.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있잖아요. 성도에게 명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이웃에게는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부담감, 책임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데 나한테 그런 위로와 평안을 기대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정작 내가 원한 것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런 건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시와 훈계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걸 바라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더 무겁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부감도 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저도 이제 방어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 어떤 생각을 돌아보게 되고 성도 스스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니까 방향이 계속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만 이제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태는 늘 이제 보다 나은 내일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인식, 이런 오해를 우리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들 속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감격도, 그리고 감사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때요? 오늘.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관점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숙제 같은 신앙하고 연결되는 건데 보상 그리고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 이제 이런 관점도 사실 어려운 점이 되겠죠. 막연한 나의 소원이나 이제 기대하는 바 이것을 놓고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때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주어진 과정이라고 그냥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지극히 주관적인 바램을 딱 놓고도 이거는 내 소원대로 되기 전에 거치는 순서일 뿐이야. 지금이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끝에는 뭐가 남습니까? 이런 신앙의 끝에는 뭐가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 잘 되고 성공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곧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돼 버린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합당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끝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주님이어야 맞죠. 주님이요. 아니 그럼 구원과 영생을 말하면서 그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보상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눈 이 두 가지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연결되는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라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오늘도 그 중에 한 사건인데, 앞에 보면 중풍병자, 이제 9장 맨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쳐주시는, 그 다음에는 그 사건과 딱 맞물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 치유,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고유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하고 별개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요즘 표현으로는 핫한 그런 셀럽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지금 몰려오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의술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 또 아니면 굶주림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 또 자기들이 내 눈으로 그 기적, 그런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환호하는 팬덤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무리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 바로 두 맹인입니다.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두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많을 때는 주님을 몇천 명까지 따라다녔잖아요. 뭐 오병이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다녔을까요? 또 이 두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이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모여들었을 거니까 소리 지르고 앞으로 나가려고 다른 사람들 막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니까 막 밀치면서, 그러다 보면 언쟁도 할 수 있고 싸움도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쓰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님 귀에 그 사연이 들려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지른 소리 뭡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나왔지만,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앞을 볼 수는 있었지만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맹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두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어느 집으로 갑자기 들어가시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사실 이 두 사람의 간구를 보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죠?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다른 이제 비슷한 치유 사건들을 보면 주님께서 보통은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여기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 정확히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를 고백해봐라. 이런 질문. 그러니까 권면인 것이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이 퀴리, 예스 로드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질문에 더 확고한 믿음이 돼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사람의 간구대로 주님께서 지금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갖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눈이 떠져라. 네 눈이 보게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고쳐주실 눈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고. 표적.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만 보지 말고 일어난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맹인은 기적을 만나기도 전에 지금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합니다. 숙제 같은 신앙은 지금의 상황은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견디며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기 두 사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 은혜를 주실 대상으로 우리를 벌써부터 알아보고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부르짖으며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이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봉독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미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곧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나온 순간 주님의 눈길과 손길과 주님의 그 마음이 이미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숙제가 아니라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감격도 그리고 감사도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기쁨입니다. 감격과 감동이고 감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상과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 이제 여기 두 맹인을 보면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눈을 뜰지도 몰라.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면 언젠간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보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가져야 할 믿음 뭐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능력의 주님 뭐가 달라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능력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는 게 보류되는 거예요. 보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우리가 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을 그려놓고 거기에 주님을 자꾸 맞춰 가려고 합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면서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헛된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만드실 어떤 상황만 바라고 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는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고통일 뿐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일을 향해서 가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소원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끝은 이제 내 눈이 띄어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 그들의 믿음대로 됐을 때
그들은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죠. 영적인 눈 더불어서 완전히 뜨게 됐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성도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3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두 눈을 향하시고 은혜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지금 이 자리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리도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이나 막연한 내일의 기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 이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바로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는 더 나은 상황이나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내 믿음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사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